내일이면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선포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선포의 내용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부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했던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한 1000만 명이 가까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의 시기를 말하며 또 독재 정권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2.12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물으면 그 관객들의 반응은 재밌다, 긴장감이 넘친다, 또는 분노, 또 슬프다, 어이없다, 이런 감상평이 많이 주를 이룹니다. 너무 긴장감이 높아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심박수를 측정해서 인증샷을 올리는 챌린지를 한다고도 합니다. 관객들이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또 그 기회가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마땅히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거나 또는 어이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나라 전체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또 무기력하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 10번 이상의 기회 중에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그 기회를 살렸었어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5.18 민주항쟁과 같은 희생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많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일까요? 이 두 질문은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전통적인 생각,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보아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질문, 즉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견해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인지한 것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죽음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참여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만약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또 신약 성서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또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또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과 같았을까요? 참으로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행동, 순종과 거부에 의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2.12 때 참 군인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 많은 기회들 중 한 번만이라도 잡았더라면 신군부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고 어쩌면 서울의 봄은 왔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까지의 그 거리를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녀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동,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 없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의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시작할 때 타종을 합니다. 둥, 둥, 둥. 그 시작부터 마지막 곽호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기도, 또 그 중에 우리 성가대의 합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주기도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 기도의 내용 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근데 여기에 동사가 사용된 동사가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문법이 있습니다. 3인칭 명령어입니다. 우리 주로 명령어는 단수 2인칭이나 복수 2인칭에 하는 거죠. 말을 듣는 너, 또 너희들,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어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에서는 3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3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여기서 하기아스테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테토, 뜻이 아니어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리다, 게네토입니다. 이 3인칭 단수 명령법은 헬라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행하겠으며,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행하겠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짐이지요. 제가 감히 이 주기도문의 찬송가를 부르면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행하겠으며,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행하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대가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들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현실의 이익과 눈앞의 불이익으로 인해 타협하고 거짓과 협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만큼 더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안일함, 또 현실 도피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더 지체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훗날 우리의 지나온 삶의 자리, 내 인생을 되돌아 볼 때에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된다고 한다면 주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우리 믿음의 후배, 인생의 후배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루는 겁니다. 우리가 청직이고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은혜라는 탈을 쓴 요행과도 비슷합니다. 요행은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막연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해 주시겠지. 이것은 마치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숨겨둔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조건들을 사용하여서 최선의 열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인간에게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의 약속도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헬라어로 메타수, 즉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신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한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best of all, God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가장 좋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계속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선포와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의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